개척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지 내용도 중요했지만 처음에는 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틀을 세워가는 것도 참 중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얻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지요. 설교하는 강단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의자는 무엇으로 하며,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색깔의 톤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어떠한 모양을 틀을 만들어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얻을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50평 이상 되는 곳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지하보다는 하나님 이왕이면 지상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증금은 한 3천만 원 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교회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고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겁니다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두 가지를 들어주셨습니다. 50평 이상이 되는 교회를 얻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보증금 3,500만 원으로 이 지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인 지상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희들에게 지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래도 지하라도 저희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우리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을까요? 하나님, 지상 같은 지하교회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수정을 했습니다. 지상 같은 지하교회라면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면 설사 지하로 내려오시지만 결코 지하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었기에 하나님, 지하이지만 지상 같은 교회를 느끼게 해주시고 지상 같은 교회 만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처음 인테리어를 하고 실내 장식을 하며 페인트칠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희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지하하면 어둡고 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미지를 벗어버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아주 밝고 그리고 심플하면서도 교회다운 면모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 어둡고 컴컴한 지하를 아주 밝고 그리고 심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면 지하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지하 같지가 않은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하 같은 마음이 지하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지하이지만 지상 같은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저희들은 이러한 공간의 틀 안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이 형식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하교회인 줄 알고 내려왔는데 지하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교회가 참 이쁘네요 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형식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고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 입장에서는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틀과 형식을 만들어가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형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아름다운 틀을 그 교회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형식을 만들어가는 것,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굴삭기로 땅을 파고 그리고 하나하나 건물을 세워가고 건물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실 이 작업은 아름다운 작업이고 거룩한 작업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멋진 작업 중에 하나가 교회의 틀을 만들어가고 교회의 양식을 만들어가고 교회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작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개척해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 제도, 틀을 세워가는 이유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아름다운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서 결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꼭 붙잡고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와 형식 그리고 좋은 틀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틀을 어떻게 세울까? 우리는 기도했지요. 교회마다 예배의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의 순서를 생각하며 어떤 부분을 넣으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부분을 넣으면 하나님이 더 바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예배의 틀, 순서의 틀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정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배의 형식 안에는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세상에서 살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참회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 안에 사도들이 그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도신경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회의 기도와 사도신경은 꼭 예배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틀을 만들어 나갈 때 참회의 기도와 사도신경은 저희들이 그 틀 안에 집어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헌금은 미리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좋고 은혜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보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했던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따로 없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으로 그 형식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복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 예배의 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것은 그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이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리면 어떠한 것보다도 더 좋은 의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주에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대표로 기도를 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부어넣어서 예배의 형식의 틀을 우리 교회, 말씀의 숲 교회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제도와 형식 그리고 틀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작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식과 틀을 만들어가고 교회의 형식과 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시절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제도와 그리고 형식과 그리고 틀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 시절에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 들어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율법학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가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며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식과 틀을 만들어 가듯이, 그 예수님이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형식과 그 틀과 그 왁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도와 틀을 그들은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표적인 두 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손을 씻도록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손을 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이방 땅이요, 그리고 세상은 이방 나라요, 세상은 이방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씻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가 그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행위를 철저하게 했고 모두들 그러한 마음으로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게 만들어 놓았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서 더 철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씻는 것, 정말 정결한 예식이었는데 손을 씻는 그 철저한 방법을 형식이라고 하는 그것 통해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을 씻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씻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희들은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혹 여행을 하다가도 물이 없으면 손을 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헝겊으로 손을 뚫뚫 말아서 그 헝겊으로 손을 뚫뚫 말았던 그 손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법칙과 그러한 규칙까지도 그들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씻을 때는 한 사람이 옆에서 물을 분명히 부어주어야 하는 그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에 손을 직접 담그면 물과 손이 함께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손에 물을 닿으면 그것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 물 좀 부어줘, 나 물 좀 부어줘야 그래야 정결하게 손을 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누가 옆에서 물을 부어줘야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규칙과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틀을 그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와 틀 그리고 형식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것이 점점 형식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완벽한 형식의 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한 사람이 되는 줄만 알고 그 형식을 지키려고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 상관없어요. 정결한 마음 상관없어요. 철저하게 정결 예식 그 형식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정결 예식을 그러한 형식으로 손을 씻어 나갈 수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순수했던 내용은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고 점점 완벽한 형식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2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수만 사람을 다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먹이게 하셨을 때 야, 너네들 먹기 전에 손부터 씻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내가 축사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너희들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에이 목사님 그것은 아니겠지요. 어떻게 2만 명이 그 벳세다 들판에서 손을 씻고 그렇게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분명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었을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 먼저 씻고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좋은 제도와 형식을 만들어 놓았는데 형편이 어렵든 부모가 싫든 부모에게 때로는 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그 자녀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부모가 나쁜 부모이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겠습니까? 부모를 섬기고 싶겠습니까? 부모가 싫든 부모가 때로는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그 자녀들 가운데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부모 위에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었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르반이라고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쁜 곳에 이용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은 필요하지만 그 속에 내용이 없다면 그 형식은 자신을 속이는 것뿐입니다. 그 속에 내용이 없다면 그 형식은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철저한 그 형식이 나를 그 형식 속에 집어넣는다 보면 그 형식에 얽매 있고 그 형식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은혜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만들어 놓은 예배라는 형식이 있고요. 그것이 법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주일, 그리고 11시,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그 규칙과 그 형식과 그 틀은 때로는 나를 속이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과 틀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을 그 형식의 틀 안에 덮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형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도와 형식의 틀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꽉 붙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 은혜를 담으면 그 형식의 틀 안에 은혜를 담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작업이고 거룩한 은혜의 작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형식과 제도에 꽉 막혀 있으면, 그리고 그 형식 안에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라고요? 멀어졌다, 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틀과 형식과 그 제도 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너의 마음은 멀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형식과 틀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을까라고 하는 목표 아래 점점 형식과 제도를 우리 교회도 만들어가고 있지요. 우리 교회는 매년 성경 통독을 연말에 합니다. 올해 우리는 벌써 2회를 마쳤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년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성도님들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선교적인 마인드로 매년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는 분명히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아울리치를 가고, 그리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지요. 또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점점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도와 형식을 통해 내 안에 얼마나 은혜가 견고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형식과 틀이 완벽해지고 그리고 해를 거듭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점점 형식과 그리고 틀에 덮여진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 안에 그 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 형식과 틀 안에 은혜를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형식과 틀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다시 그 형식과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형식과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식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가 새로 놓았던 그 틀과 그 제도 같은 것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앞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완벽한 형식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그 안에 만족하면 할수록 우리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형식 안에 은혜를 채워야 함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형식과 제도 그리고 틀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냥 그곳 안에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안에 스스로 던져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은 필요하지만 그 소용에 내용이 없다면 그 형식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식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틀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식의 은혜를 담다. 시작. 형식의 은혜를 담다. 아멘. 다시 한번요. 형식의 은혜를 담다. 형식의 은혜를 담다. 이 은혜를 꼭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